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건강하시길,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빌립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그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빌립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 바빠서 안수를 못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제 그 두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들의 권위를 사마리아인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지닌 사마리아인들에게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며 한데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되게 해주시기 위함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사도에 의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합, 화목,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화합을 이루게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분열되고 질시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화합, 화목,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또 성령님의 능력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드디어 사마리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 이것에만 너무 집착하셔서 안수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안수하는 방법으로만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오늘처럼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120명의 그 성도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120명들이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럿이 모인 곳에
이렇게 오로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다, 이런 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사도에게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확대 해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는구나. 누가 이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을 이렇게 받는구나 함을 아시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할 때 이것도 성령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이건 뭐 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거의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수해 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경우는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초신자의 경우도 성령의 은사를 아주 불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럴 때는 지금 초신자이신데 이걸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목회자들과 상의하시고요, 그 받은 은사를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휘하시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를 또 맺으려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또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초신자의 성령 은사를 불같이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성령은 꼭 받아야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발휘해야 됩니다. 이번 연휴도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게 막 친척들 만나고 이제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요,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친척 만나면 집을 떠나서 만나지만은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꼭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서 또 찬송도 좀 조용조용히 또 불러보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정말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적해하고 일어나서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반드시 추자연에도 기도하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